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 닮은 붕어빵들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엄마가 곱슬머리면 딸도 곱슬머리로 태어나고, 생머리면 생머리로 태어납니다. 아들은 아빠의 성격까지도 고스란히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생김새와 행동은 부모를 닮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최초의 부모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태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재해의 소식, 전쟁의 소식, 갈등의 소식들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언제나 죄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풍족한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그곳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창조 언약이라 하면 창조가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행위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의 검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보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보될 때에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이 진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하여 언약이 깨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파탄의 범죄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으로 확대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괴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유혹자로서의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은 야생 동물인 진짜 뱀이에요. 당시에는 뱀이 걸어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뱀을 마귀라고도 하였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뱀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도 있고요, 교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간교해지는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금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과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말에 뭐가 표가 나죠? 말씀의 왜곡이 보이잖아요. 참으로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의 왜곡을 통해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죠.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을 선하고 관대한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감추고 허락하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에 하와는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왜곡에 여자가 당장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순화합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선악과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순화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간 것을 간파하였고 이제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말씀의 왜곡을 넘어 말씀을 부정합니다. 사탄은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뱀은 뭐라고 말하죠? 뱀은 더 나아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음은커녕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최후의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즉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말이에요. 고대에서 이것은 왕이 됨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재판권, 통치권 자리에 이제 그 사람이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단순히 윤리적인 불순종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곧 행동에 들어갑니다. 6절 말씀, 6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녀의 행동은 점진적으로 진전됩니다. 그녀는 보았고 탐스러웠고 따서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내면의 탐스러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불타는 욕망이 있을 때 이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에 한 발자국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빠져들어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혹받을 때는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유혹의 현장에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보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유혹거리를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혹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 관문에서 실패했더라도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받은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성경의 이 구절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악과를 받았고 자기도 먹었습니다. 천추의 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와도 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아담도 가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의 구체적인 뜻은 평소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건네주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함께 가까이 있었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냥 보고만 있었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 건네 주었을 때에 자신도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주체성을 따릅니다. 그가 먹은 것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의 타락과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인류 전체의 타락과 죽음이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면이 손상을 입으니 또한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현상을 보면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옷을 입고 지내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벗었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그 벗은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고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둘렀습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체면을 중시 여기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을 보면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동산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도 크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담과 하와는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가 둘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 놀라운 상호 관계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로 가볼까요?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아직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꼴 보기 싫으면 기억하기 싫어하잖아요. 연락처 목록에 지워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관계가 끝났으면 더는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에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왜 맡기셨겠습니까? 인간이 잘못을 선택했더라도 수습할 방편을 마련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인간이 돌이키도록 도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도리어 어둠을 택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두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택한 곳에 있으면 흡족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 고달파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곳을 떠나 자신이 진정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아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회였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죠.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숨은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앞에 불러내어 문제를 풀어보자고 요청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은 것이죠. 에덴에서 그들은 이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벗었다는 것은 누가 내게 과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말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것을 먹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인 면의 불순종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로챈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가 이 큰 반역의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2절도) 같이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책임을 전가시키죠. 여자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또한 여자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뱀이 자기를 깨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아니죠. 문제의 해결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취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죄의 현상이에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는가에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해주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회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아담이 성취했으면 얻었을 그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아담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담이 에덴에서 가졌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 타락했다는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기회 주시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면 이길 수 있을진데,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